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4절까지만 일단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 자, 그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에서 빼앗겨 여러분 블레셋 백성들의 블레셋 나라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법궤를 다시 이제 되찾아왔어요. 기닷 이아림에 법궤가 옮겨졌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가 돌아오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 백성들을 모읍니다. 다 이곳을 모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3절 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아멘. 오늘 이 서두의 말씀이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면 뭐라 하라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다시 향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게 해준대요. 블레셋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 문제 있는 것들이 다 블레셋입니다. 물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삶이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이 블레셋,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문을 하는 거지요. 5절 6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자, 모이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흐르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광경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흐르면서 웅성웅성. 여러분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우상을 버리겠다고 여러분 또한 그들이 자복하지요. 또한 연약함을 주님께 회개하지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은 기뻐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식을 하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면 좀 안 되는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만사형통 잘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들이 왔다가도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때에 그들이 밥을 굶고 있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우리 쳐들어와서 그들을 몰살시켜버리자. 그들은 아무 힘도 없다. 밥을 안 먹을 힘도 없고 기력도 없을 것이다. 싸울 힘도 없다. 우리는 그들을 너무너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대견하다고 하기보다는 빙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아유, 그래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됐냐고. 그래야 할 때면 왜 금식을 하는데 왜 철학을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일이 꼬이냐고. 여러분 번번이 많은 사람들이 빙정거리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정말 방금 말씀했다시피 밥까지 굶어가면서 한 곳에 집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한 곳에 또한 밥도 굶고 그들이 싸울 힘이 없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밥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여러분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왜?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우리가 철야를 했는데, 우리가 회개를 했는데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더 문제 위에 더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하는 시간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 종일 지금 밥을 굶고 금식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풀어져야지요. 해결돼야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금식하고 힘이 빠지고 여러분 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좌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내가 눈물을 흐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방금 전까지 내가 밥을 금식을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방금 전까지 내가 금식을 해가면서 내가 회개해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던 그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다시 그들은 좌절에 힘이 쪽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뭐랄까요? 금식해도 안 되네, 철야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과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쌓였던 이들 지금 금식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철야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철야했던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금식했던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사람들 입술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어졌어요. 자,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모였다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는 모든 게 다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원망, 불평, 억울한 분내. 그랬습니다. 금식감이 회개했던 중에 이런 일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불신,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다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옛날에 숨어있던 게 다시 밖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왜 하필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와 금식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인생은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덧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요 모든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 인생은 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한 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더 좋게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를 시켰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싶으려고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로 듣지 않는다고 우리는 반으로 원망으로 서로 바꾸고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예민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금식하며 기도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과정은 우리하고 달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몰살당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꼭 흔적을 남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에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왜?
금식하고 있었으니까 배도 고프거니와 힘도 없어요. 두 번째, 블레셋을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삶이 평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죠. 왜 기도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왜 금식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왜 회개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냐 이거요. 하나님은 쳐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원망, 불평, 짜증, 분내, 억울함 이런 반대의 소리가 지금 나온다는 거지요. 우리는 간이 어떻습니까? 나는 간이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금식했는데, 나는 정말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의 조화 여러분들이 생긴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것이에요. 반대로 왜 이럴까?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금식했는데 왜 이럴까? 회개했는데 왜 내 가정과 내 삶은 이렇지? 반문에 캐선 마크를 붙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블레셋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쳐들어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그러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이 나와요.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을 해결해야지만 이들의 평화롭고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블레셋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여러분 그리했더니 하나님 직접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훅 바람 불어가지고 태풍 불어가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몰살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서 그걸 해결해 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철회하는 사람, 금식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 문제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게끔 해결하는 거예요. 어둠이 약한 것들은 큰 모습을 가지고 쳐들어오지만 그 큰 태산 같은 것들을 믿음의 사람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지고 무너진 것들을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누구 앞에? 믿음의 백성들 앞에. 앞으로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에베네셀의 축복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금식과 회개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는 이들의 결단을 보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물리치시려고 그 광경을 보여주시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주셔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블레셋 같은 일들이 종종 생기더라도 절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살에서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를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에베네셀을 응답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의 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에베네스는 여러분 에베네스를 복이란 내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에베네스를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도 에베네스를 복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로 따라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라는 것처럼 에베네스 축복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5절 6절의 말씀 놓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아끼시는 것이 전혀 없어. 하지만 죄를 숨기시고 자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여러분 응답과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에베네셀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어떤 위기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 어떤 급하고 시급한 일이 생겨도 예배를 뒷전으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예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합니다. 내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제일 먼저 신경 속에 예배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할 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나더라. 할렐루야. 전쟁의 위기는 예배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할 때가 아니죠. 전쟁의 위기에 때는 전쟁해야죠. 뭐.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이 됐든지 사람이 죽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예배드리고 하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그 유익에 처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은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뭐하다 죽었다? 금식하다 죽었다. 회개하다 죽었다. 철하다 죽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우리는 죽었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기도하다가도 뭐하자? 예배드리자. 철하다가도 뭐하자? 예배드리자. 금식하다가도 뭐하자? 예배드리자. 문제가 생겼느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여러분 내가 금식을 한들 예배 무시하고 기도를 한들 예배 무시하고 철화를 한들 예배 무시하고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우리는 기도가 예배고 뭐 철화가 예배고 금식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전쟁은 아무리 단단히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지만 이 전쟁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여러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은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한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걸음도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백성들 앞에 한 걸음도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랬어요. 뭐였으니까 막았어요? 뭐였으니까?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여러분 에베네셀의 복은 일시적인 임시 방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여러분 에베네셀은 여러분 회복까지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 복은 모든 것을 풀어주고 회복해 주는 거예요. 14절을 봅시다. 자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뺏겼던 거 다 찾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 해결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잃었던 것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상을 찾기도 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버텨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굽심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별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도심은 우리의 도우심,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에베네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청산할 것과 버려야 될 것들을 찾아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산할 것, 버려야 될 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철도로 에베네셀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과 해결할 지혜들을 찾아내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앞에 버립시다. 에베네셀 복은 회개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를 수 없다. 흔들리지 말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흔들렸어요. 오직 한 사람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 바로 사무엘 선지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왜 이러냐고, 왜 금식하는데 절하하는데 작전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 회개하는데 이와 같은 불변스러운 일이 생기냐고 그들은 두려움스러운 벌을 떨고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뭘 선택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오너라. 우리가 예배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소리와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절대로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지요. 입술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지요. 행동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를 우선할 때 에베네셀 복이 점점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 복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수독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우선한 시하는 생활이 여러분 에베네셀의 축복을 늘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도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합시다. 여러분 개울가에 놀러 갔어요. 여러분 개울가에 놀러 왔어요. 여러분 자 모처럼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우리처럼 우리는 가까운 데 가지만 강원도 설악산으로 놀러 가자. 나 관광버스를 탔어요. 그때 여러분 여돈도 회장이 마이크로 탁 움켜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목사 딱지 띄고 집사 딱지 띄고 장로 딱지 띄고 혼사 딱지 띄고 놉시다 그런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박수. 그러니까 모두가 강강부터 오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도 목사 딱 띄고 오빠요 그러니까 알았어 코 맹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빠 노래 부르니까 목사님이 엉덩이를 흔들어서 오빠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란 존재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 장로, 권사님이나 불렀던 그들이 야자로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오빠로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오빠 손잡고 누나 손잡고 동상 손잡고 삥삥삥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 수요일날 단에 섰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누구나 소리가 퍽 튀어나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1년도 못 가서 산산조각 나오고 교회가 풍지박살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 돼야 됩니까? 관광버스를 타면 오빠 동생이 돼야 됩니까? 호맹맹한 소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자는 어느 공간에 가서라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주인공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동서를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도 에베네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에베네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잠시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